주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장입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321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2장 8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이제 여호수아를 계속 우리가 살펴보는데 1장의 내용을 보면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라는 말씀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내가 그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이 강하고 담대함이 이스라엘의 전쟁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시겠다 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 또 그 땅에 들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바로 강하고 담대함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역사적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쟁과 가나안 땅 점령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전략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떤 준비를 잘 하면 이기고 그렇지 못하면 지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재미나게도 이스라엘이 패배했음에도 결국 그 땅을 점령하게 되고 다시 승리해서 계속해서 잘하고 못하고를 반복하며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을 잘하든 잘하지 못하든 1장의 내용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을 따라 행하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기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너희는 강하고 담대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가 들어갈 그 땅 가운데 전쟁에 이기고 지는 것이 너희의 능력과 또 너희의 군사력과 전략이 아니라 나의 말을 듣고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안 하고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그 전쟁에 앞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전쟁에 질까봐 군사적으로나 혹은 전략적으로 애를 쓰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현실적인 것들과 타협하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언약을 의지하여서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오늘 나온 말씀, 오늘 이제 여호수아 2장 말씀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게 될 여리고성을 정탐하게 됩니다.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들어가고
첩자가 있었기에 뭐 연락을 해서 들어간지 뭐 그런 과정들은 나오지 않지만 이 두 사람이 들어가서 이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뭐 신분을 속이고 들어갔는지 아니면 밝히고 들어갔는지 자세히는 나오지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는데 이 첩보가 이 여리고의 왕에게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외부에서 우리를 정탐하러 온 수상한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지금 라합의 집에 있는 것 같다 라는 얘기를 듣고 그 왕이 사람을 보내죠. 사람이라 하면 군사들을 보낸 것이겠죠. 잡으려고. 이제 이 소문을 또한 라합 또한 듣게 됐고, 라합은 아마도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면 고민했겠죠. 내가 이 사람들을 계속 숨겨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숨겨주는 순간 반역자가 되게 되고 지금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 그리고 여리고성에서 뭐 쫓겨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죽임을 당하겠죠. 모든 가족들이.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고민에 대해서는 이제 성경이 언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숨겨주기로 하고 숨겨줍니다. 숨겨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이 왔을 때 묻죠.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데 봤느냐? 봤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 사람들이 우리를 정탐하러 온 정탐꾼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날이 저물기 전에 성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라고 거짓말까지 하게 되죠. 그래서 그 말을 들은 병사들이 나가고 성문이 닫히고, 이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그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이제 라합이 고백하는 내용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정탐꾼들은 살게 되었고 무사히 이제 이스라엘 진영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2장의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인 이 기생 라합의 고백입니다. 이방인이며 기생인 이 라합이 정탐꾼을 잡으러 온 사람들을 따돌리고 이제 숨겨준 정탐꾼들에게 와서 라합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9절, 10절, 11절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고백하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찌된 것인지 지금 가나안 땅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그 약속을, 그 내용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놓았다. 지금 너희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다 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홍해물을 가르신, 마르게 하신 일과 요단 저쪽 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 시온과 옥을 무찌르고 그들을 전멸시킨 일들을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력 혹은 이스라엘이 시온과 옥을 전멸시킬 때 행했던 그 막강함 뭐 이런 것 때문이 아니라 11절에 보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너희가 믿고 있는 신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다. 이 일들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들이고 위대하신 너희가 믿는 그 신이 정말로 위대한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 떨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이런 고백들이 이 이방 백성인 이 가나안 땅에서 이 가나안 족속이 고백한다라는 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하나님을 사실상 모르는 백성이 고백했다라는 거죠. 당시 가나안 땅은 뭐 하늘, 땅 비롯해서 수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뭐든지 신으로 만들어서 섬겼죠. 뭐 하늘의 신, 뭐 날씨의 신, 땅의 신, 뭐 출산의 신, 뭐 등등등등 많았을 겁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가나안 백성들이었는데,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이 믿고 있는 신은 그들에게 그냥 여러 신 중에 그냥 저 백성들이 믿는 신이구나 정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라합의 고백이 대단한 이유는 그 수많은 신들 중에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다. 내가 여지껏 몰랐지만 너희 이야기를 들어보니, 쉽게 말하면 이런 거, 너희의 얘기를 들어보니, 너희 소문을 들어보니 지금 내가 믿고 있는 신은 진정한 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진정한 신이구나, 하나님이구나 라고 고백한 것이죠. 사실상 이게 대단한 신앙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합의 표현 11절에 보면 위로는 하늘에서도 또한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신명기에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실 때 등장하는 표현인데, 이 표현이 이방인에게 나왔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별한 것이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신명기 4장 3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는 장면인데,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에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다른 신이 없는 줄 알아 명심하라. 모세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구하는 장면이, 설교하는 장면인데, 이 표현을 라합이 쓰고 있다라는 거죠. 엄청 드문 일이죠. 엄청난 일이고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수많은 신을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로는 하늘에나 아래로는 땅, 그러니까 온 천지, 온 세계를 통틀어 유일한 신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혹 자는 라합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이렇게 둘러댄 것이라고 말하지만, 방금 살펴본 것처럼 이 고백에 담긴 의미를 안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라합은 자신이 들은, 소문으로 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하나님이 오직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시며 참 하나님이시며 수많은 신 중에 유일하고 진정한 신임을 인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응답한 이방인의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에 따라 이 라합은 예수님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죠. 이런 라합의 고백과 더불어 이제 뒤의 내용에 보면 라합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죠.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게 넘어가게 될 것이고 멸망하게 될 것인데, 그때에 자신의 형제들과 가족들 모두를 살려달라고 정탐꾼들에게 약속을, 그러니까 언약을 요구합니다. 아까도 라합이 하나님을 고백한 것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가 아닌 것처럼, 이 또한 단순히 살려달라, 우리의 가족들을 살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잘 모르는 신에게 그 신의 자비하심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겠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다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우리를 맡깁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잘 모르겠지만 그 하나님이 진정한 신이신 것 같으니 내가 그 자비하심에 내 목숨을 걸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멸망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요구한 것이죠. 이게 정탐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고 하면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됩니다. 뒤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스라엘이 이제 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가족 모두가 집에 모이고 창문에 붉은 줄을 메어두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이 없는데, 예전에 이 붉은 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그래서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지만, 뭐 이걸 이제 뭐 알레고리라고 해갖고 조금 과하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언약의 징표로서 붉은 줄을 주게 되고, 이 줄을 메고 그 집안에 있을 때 이 라합의 가족들이 모두 살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실상 구원해 주신 거죠. 이에 대해서도
일부 학자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과 약속이나 조약 그리고 어떤 관계도 맺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다 이렇게 지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명기 7장 2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할 때, 그들은 이제 가나안 땅 족속들인데,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사실상 정탐꾼들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이 가나안 족속인 라합과 하나님의 언약을 맺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지적을 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를 어긴 것 같이 보이지만 그 경우와 이 경우가 다른 이유는 바로 라합의 고백 때문입니다. 사실상 라합은 이 신앙 고백으로 인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라합은 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살려주고 약속을 맺음으로 인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라합을 살려주셨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에 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통 이 라합의 신앙 고백, 믿음에 초점을 두고 이야기 설교를 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 사건을 좀 바라본다면 어떤 느낌일까, 어떤 내용일까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실상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정탐하는 중에 일어난 일이죠. 이스라엘은 지금 세대교체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점령하기 위해 정탐꾼을 보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라 살라고 말씀하셨죠. 그 말씀 이후에 처음 벌어진 사건이 바로 이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2장 22절에서 24절을 보면 이 정탐이 어떻게 끝났는가를 보여주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도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실 이 라합의 이야기를 보면 이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할 만한 게 있어 보이십니까? 전쟁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적군과 싸우기 위해 정탐꾼을 보낸 건데 사실 이게 뭔가 이스라엘이 이길 만한 승리할 만한 어떤 것들을 이 정탐꾼들이 발견했나요? 군사적인 어떤 판단이나 약점 혹은 이 성을 공략할 만한 방법 같은 것은 나오지 않죠. 솔직히 얘기하면 이 정탐은 실패한 것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들켰죠. 들키고 숨어 있다가 겨우 그들을 따돌리고 빠져나온 게 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기생 라합의 집에 유숙하다가 걸려가지고 계속해서 그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있다가 그 군사들을 따돌리고 도망 나온 거죠. 이게 무슨 성공한 정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여리고의 군사는 어떻게 되는지, 지형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은 전혀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정탐꾼들은 뭘 보고 온 땅이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이 정탐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 이스라엘 이전 세대의 정탐 이야기가 떠오르죠. 여호수아 갈렙을 포함한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이 여호수아 갈렙 외에 다른 10명은 그들의 어떤 큰 키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고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하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지만 그들이 너무 크고 그들이 강대해서 우리는 그들 앞에서 메뚜기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렇게 정탐을 했기 때문에 그 이전 세대, 출애굽을 경험한 이전 세대는 광야에서 모두 죽었고, 이제 여호수아를 필두로 새로운 세대가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앞서 똑같이 정탐을 보낸 건데, 다행히도 이번 정탐꾼들은 어떤 그런 가나안 땅의 족속들은 다 똑같았을 거 아니에요? 똑같이 컸을 거고 강했을 거고 똑같은 것을 보고 왔고, 오히려 이 정탐꾼들은 잡혀서 죽을 뻔한 위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그러니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가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겠죠. 이전 세대는 실패했고 지금은 성공한 정탐처럼 사실상 성경이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이유는 아까 말한 이 라합의 고백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가나안 백성들이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들은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거죠. 어떤 군사적인 판단이나 이렇게 우리와 비교했을 때 우리 2배 이상 큰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들과 어떻게 싸웁니까가 아니라, 그들이 그렇게 크고 우리가 외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지만 그들은 지금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온 땅을 우리가 넘겨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은 앞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 그리고 함께 하시며 그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세대가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본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가나안 족속을 보게 된 겁니다. 하나님께 들었을 때는, 하나님께 그 명령을 들었을 때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겠구나 라는 마음으로 사실 좀 두렵고 떨리지 않았을까요? 아직은 잘 모르는 그 땅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걱정되는 상황 속에서 이 라합의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지금 어려워하는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었구나. 지금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구나, 우리를 두려워하고 있구나. 간담이 녹았다라는 표현은 좀 쉽게 말하면 싸울 의지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점령하는 데 있어 이 땅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이미 주셨구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게 된 것이죠. 느끼게 된 것이죠. 그걸 보게 된 지금 사건이라는 겁니다. 말로만 들었다가 이제 눈으로 보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진정한 하나님이심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탐꾼, 즉 이스라엘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하며 확신하는 사건이 되었고, 그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그 약속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역사들이 이제 앞으로 쭉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실수도 있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결국에는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그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과 일하심으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 또한 알게 될 것입니다. 정탐꾼들이 가서 보았던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보게 되는 일이 어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정탐꾼들처럼 죽을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힘듦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실패한 정탐처럼 보이는 그 일들 가운데,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는 우리의 일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도 그러했듯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실패하는 것 같고 잘못되는 것 같고 혹은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늘 놓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많이 놓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실패와 실수와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위대하신 분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 우리를 위하신다 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대하심과 일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늘 고백하지만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것을 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계속해서 일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합니다. 그 확인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